보겠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죠. 대비가 됩니다. 악인은 완전히 악하고 의인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데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의인, 축복받은 사람은요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인들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의 속성이 처음엔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같이 서요.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양보하면 끝까지 양보 당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앉아서 고수도 파듯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 죄의 속성은 처음엔 가볍게 옵니다. 나중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작은 거 양보하면 마귀는 끝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죄는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죄를 낳았는데 죄가 사망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작은 욕심이 나중에는 더 커져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전염성이 강하고 죄는 조류 독감처럼 조류 독감이 오면은 닭이 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공동체에 들어오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망쳐버려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죄는 아주 전염성이 강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10장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신전의 여자들하고 같이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렇게 음란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곁들여서 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신 거죠. 그래서 죄는
사전에 퇴치하고 예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은 영적인 보초입니다. 영적인 보초. 제사장은 교회에 죄가 들어오는 걸 막는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사장은 죄와 싸우는 자예요. 제사장은. 우리 민수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 8절. 민수기 25장 7절 8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비느하스가 서로 간음을 행하는 남자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연병이 그쳐요. 지금 살인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축복합니다. 왜? 이 행위 때문에 23,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들을 죽이는 순간 전염병이 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의 죄를 끊었다 해서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 거죠. 이게 비느하스의 어떤 그 이제 장점인데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도덕적인 삶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제사장은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사 알았지?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무너지면 도덕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면 타락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게 돼 있어요. 쾌락. 그래서 성적은 무너지면 더 자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동성애로 가고 아주 막 그러니까 잔혹해져요. 그러니까 이 도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 도덕을 받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건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경건이 무너지면 에이, 도덕이 뭔 필요 있어. 돈이면 다 되지.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되지. 하나하나 타협하고 양보하다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도덕적으로 무너지면 뭐 바람 피우는 것은 그냥 예사입니다. 예사. 요즘 뭐 바람 피워도 법적으로 뭐 구속이 안 되잖아요. 합의하에 성관계 가지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다 버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이고 이제 가시밭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다 이제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세상 문화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은 아침에 5장, 저녁에 5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세뇌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힘이 있는지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시편 119편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능력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고난을 견뎌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고난의 과정을 잘 버텨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봐버리니까 무너지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에 가면서 열매 맺었던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자기 부인, 네 번째 순종이에요. 순종. 다른 거 없어요. 기도, 말씀, 순종. 순종은 자기를 부인이 할 수 있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순종이 안 됩니다. 열매 맺는 사역의 비결은 간단해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말씀에 집중하면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복을 주신다. 요셉이 항상 형통했죠. 예? 다윗도 형통했고 다니엘도 형통했고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죠. 우리 여호수아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날에 45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45년 전에. 지금 갈렙이 85세인데 40세 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을 주신다고. 그때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한테 구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제 갈렙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서 순종하고 그래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과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풍성함을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